형들 우리 특송 하나 하자고 이러니까 두 형들이 무슨 특성이고 이러더라고. 아이 못한다. 아이 뭐 하는 거야. 계속 했는데 형들 하나 하자고. 하자고. 근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잉태되어서 오늘 드디어 출산을 해서 특송을 했어요. 연습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권면하니까 두 명이 녹아져서 특송을 했어요. 보통 특송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또 음악 전공자 아니면 순별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순도 다르고 가족도 아니고 성도 김가 유가 또 이가 틀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 때문에 같은 형제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밥 먹다 보니까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 팀 하나 만들자. 저는 저 팀의 원래 이름을 알아요. 누가 그러더만 2% 부족한 팀. 근데 차마 주보에는 그렇게 올릴 수가 없어서 보니까 이름을 3명 다 적어놨더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몇 순 이러지. 근데 새 이름을 다 적어놓은 것은 차마 2% 부족한 팀 적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저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주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또 하나 된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혹시 외톨이가 있는지 잘 보시고 외톨이가 없도록 좀 잡아주시고 서로 좀 뭉쳐주시고 하나가 되어주신다면 교회는 엄청나게 소리가 커서 충만한 게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져 가면 교회가 뜨겁고 또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면 이 설날 때나 아니면 연말 되면 SNS라든지 또 지나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듣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해 같이 할 줄 알았습니다. 새해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건성하지 마시고 시작. 이 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게 과연 뭘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깊은 뜻이 없더라도 그냥 새해는 좀 건강하시기 원합니다. 또 또는 새해는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좀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되게 한 편이 짧아요. 3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영생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다. 시작.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도 영생이고 전도하는 것도 결국 영생에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길영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지 않는 거, 살다가 죽는 것은 영생이 아니죠. 계속 사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거,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한 소망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울도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영생이 없다면, 죽은 다음에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있을 때 죽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차라리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보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의 사도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러 오셨다, 구제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재미기도 있고 취미생활도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결국 살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많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부유함도 있고 그 안에 건강도 있고 그 안에 형통함도 있고 그 안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심판할 권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채찍도 있으시고 당근도 있으신데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나의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를 천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약하디 약한 인간을 쓰시기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천사에게 맡겼으면 제가 볼 때 인류가 단박에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가위 눌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행이네. 참 행복한 삶을 사셨는데 가위 눌려보면 진땀 나고 죽을 것 같은 것이 가위입니다. 자다 보면 무언가가 나를 누르는데 손도 까딱할 수가 없는 그게 가위 눌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리는 것이지만 일단 사람이 가위 눌립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죽을 뻔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만약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입장에서 밤에 여러분 참 고요하게 자고 있는데 턱 목을 누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 죽을래 믿을래? 볶을래 깎을래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나는 강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강도고 깡패고 간에 할 것 없이 만약에 천사가 딱 와가지고 가버리나 미갈이 와가지고 죽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하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아마 며칠 내로 전 세계 인구가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약한, 사고 나면 죽고 병들어 죽고 약 먹어도 죽고 떨어져 죽는 이 약한 인간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참 미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하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인간을 쓰신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따라 흘러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랑을 따라 흘러가요. 절대로 마음속에 원수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마치 기차가 철로를 따라 흘러가듯이 사랑을 따라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예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면 친구인 빌립 누군가요? 이렇게 말하고 답 못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났어. 그러면 빌립이 생각할 때 가장 친한 친구인 동네 친구인 바로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야 나다나엘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러 가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안 가? 와 봐라. 이렇게 말하죠. 이 전도가 누구한테 가냐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복음이 전해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장 다 걸쳐서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거기면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장군이에요. 이달리아가 지금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지금 로마죠, 로마. 그 로마의 장군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가이사랴에 와 있는데, 거기서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 멀리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온 집안과 친척들까지 불러다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성령받게 합니다. 원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부터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특징이 그래서 항상 사랑이 열리는 만큼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제 집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가 쫙 따라 올라오듯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하나가 예수 집안을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외척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어렵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과 가장 친한 형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둘이 합쳐서 또 하나를 전도하기 시작하고 부모를 전도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문이 열리면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랑을 따라 흐른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아마 몇 번씩 수십 번씩 읽은 말씀인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현장은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현장이에요. 빌립보 간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교정공무원이라고 말하더만 이렇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누가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간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나는 죽었다 그러고 하늘에도 오래 져가지고 칼을 빼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죽음은 지금처럼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죽음은 처절한 죽음이 많습니다. 괴로운 죽음이 많으니까 아예 내가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칼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 지금 도망가지 않고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한번 3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온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으러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처음에는 간수가 죽으려고 마음먹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온 식구들을 갖다가 구원시키고 온 가족이 다 예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빌립이 믿으니까 그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고, 고넬료가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다 구원받고, 간수가 예수 믿으니까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마 오늘날 우리가 비유하면 이런 것이겠죠. 누군가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한 교인인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예수 믿게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정상이고,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이 간수와 이 집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들 집안이, 여러분의 누나 집안이,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집안이 사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신 분들 오늘 컵라면 2개 드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나만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지금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뭔가 지금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충만하고 아름답게 찬양도 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까지 온 게 맞는데 내 사랑이 지금 너와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회개할 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라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16장 하는 앞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지금 빌립보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되는 통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와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지금 빌립보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이렇게 터키로 갔다 왔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또 떠났습니다. 2차 때. 그런데 처음에 1차 때 돌아본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절을 보시면 바로 성령이 이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를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무시 앞에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위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으셔요. 그건 드로아 지방, 지금 트로이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터키 서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십니다. 왜 막으시지?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전도로 가는데 왜 주님의 영이 막으실까? 그때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주님 뜻이 왜일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다른 뜻이 있구나. 그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옛날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주님 막으시고, 피두니아로 가려는데 거기도 막으시고, 아시아 곧 에베소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쪽으로 가려면 거기도 막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갑자기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리는데 저 건너 지금 유럽 있죠. 바로 그리스 윗지방인데 마게도에서던 청년이 이렇게 손짓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그러는 것이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리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배 타고 떠나갑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이 뭐냐면 바로 이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만난 게 누구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여자입니다, 여자.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 아들의 아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이 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한 것도 신기하게도 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났겠죠. 왜?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점쳐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귀신 쫓겨나가니까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가둬가지고 때리고 가둬놓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길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바울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간수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있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10절을 보시면 압니다. 10절.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신 줄 알미르라. 누가 보냈다고요? 빌립보에 바울을 보낸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도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바울을 오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루디아를 만났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바울이 훌륭해가지고 마음을 열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 10장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누구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예? 요바에 있어요. 요바. 같은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있다면, 내가 지금 서울에 있다면, 고넬료가 서울에 있다면 이 지금 베드로는 저 인천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고넬료야, 빨리 가서 저기 베드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시간에 고넬료 환상을 봤죠. 네 발 달린 이런 괴상한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니까 싫은 거예요. 부정하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이 이겁니다. 나는 이방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 이방인이라고는 밥도 안 먹고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빨리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고넬료 가정을 갖다 구원시킨 것은 베드로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해서 했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내 가정에 구원이 이르도록, 내 친구,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빌립보의 복음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면 그때부터 일꾼들이 모이고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빨리 인도하십시오,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야 할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자 5절입니다. 5절.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믿음이 충만할 때,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전도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안 불쌍해요. 누구만 불쌍해? 나만 불쌍해. 그렇다니까 그러네. 제가 보면 이제 봄 되면 또 이제 꽃 때문에 성도리 마음이 딩숭생숭해. 주님 사랑, 내일은 꽃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는 왜 너무 꽃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봄철 내내 교회가 어려워. 제일 처음에 이제 꽃 소식이 매화꽃이잖아요. 광양에 매화꽃 폈다가 텔레비마다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갈 팔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요? 나도 가봤으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무슨 소식이 들냐면 구례에 산수유꽃이 노랗게 폈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도 가봤으면.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스산에 진달래가 쫙 폈대. 나도 가봤으면. 황매산에 또 철쭉이 쫙 폈대요. 가봤으면. 봄날 다 가네. 교회는 생각도 안 나고 주님도 생각 안 나고 말씀도 생각 안 나. 말씀은 그런 말 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기억도 안 나. 근데 지난주에 본 텔레비에 본 꽃소식은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이렇게 됩니다. 꽃소식만 듣잖아, 이렇게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봄에 꽃소식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나만 불쌍하다니까 그러네요. 이번 명절에도 인천공항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따라해보세요, 바글바글. 또 마음이 좀 괴로울 때는 버글버글. 다 나간대. 그런데 나가봤자, 인천공항 비행기 실어 날라봤자 서울시민 다 실어 날리려면 게임도 안 돼. 그런데 앉아있는 내가 볼 때는 누구만 안 나가? 나만 안 나가. 나만 못 나가. 나만 구경 못하고 나만 힘들어. 그래서 나만 불쌍해. 지나간 사람 다 보니까 옷이 다 멋있고 나만 후줄근하고, 다 남들 좋은 집 사는데 나만 안 좋은 집 살고, 나만 괴로운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다 잘생겼잖아요. 누구만 못생겼어? 나만 못생겼어. 고칠 데가 너무 많아서 돈 때문에 못 고쳐. 이 괴로워요. 그런데 충만해지면 나만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보니까 마음이 아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내 형제들 안 믿는 거 보니까 잘 살기라는데 마음이 아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친구들 저렇게 놀러 다니는 건 부럽긴 하지만 저 예수 안 믿고 언젠가 목숨을 잃으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충만하면, 교회가 충만하면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접점을 찾아서라도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주고 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왜? 불쌍해 보이니까. 저러다가 죽으면 망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랑 있는 곳에 전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교회가 충만할 때, 내 영혼이 충만할 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을 그래서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교회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충만하고 바울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여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의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쟁이 귀신이 쫓겨나면 점을 못 치고 이런 게 신기한 현상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런데 우리는 이적을 보기 전에, 귀신을 쫓기 전에 사도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데 이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충만했으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잖아요. 자, 한번 같이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옥에 갇혔는데 첫째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당시는 갇혀 있으면 다음날 꺼내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시대입니다. 죽여도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습니까? 그런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나무에 그냥 묶어놓고 기름 발라서 산 사람을 갖다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 밥으로 죽이기도 하고, 이게 이때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두려움. 또 하나는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고, 이런 말을 빨리 대답해야 여러분 부자 되십니다. 부유해지고. 그러면 정말 죄짐에 눌린 자들이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를 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되기는커녕 감옥에 갇혔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목숨으로 전도로 왔는데 나를 갖다 오히려 평안하게 해주고 돈도 넉넉하게 해주고 환경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를 감옥에 가두었어.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에 일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 깊은 그 감옥 속에서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듣더라. 이 정도 충만해지니까 감옥에 그들을 가둘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첫째는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발을 지금 붙잡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 때문에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간수도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목숨 끊으려고는 위기가 없었더라면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고 바울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간수를 위기로 몰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귀신을 쫓겨나는 이적을 보이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적을 보이시고 간수가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신 것을 쭉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파노라마처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적이에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면 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불쌍하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이, 내가 예수 믿는 내 친구들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간수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앞에 다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 믿으니까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고넬료가 예수 믿으니까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온 가족이, 모든 가족이 이런 말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말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복음이 당연히 전해지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하고 친척을 판단하긴 했지만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이 이르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사랑의 길을 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 증거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주변을 관심 있게 사랑해 주시고 모두가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